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수님만 아니라면, 또 제가 신부님만 아니라면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고 살았던 적은 그렇게 제 삶에 없었을 거예요. 막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도 똑같이 막 뭐라고 하면서 욕하고 같이 또 막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참 이 목에 걸려있는 이 로망카라가 참 많은 무게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로망카라 때문에 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그 모습에 맞게 살아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제로 사는 게 여러분들 꽃길만 걸을 줄 알죠? 근데 아닙니다. 살다 보면 교우들한테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교우들은 신부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만 언짢으면 어떡할까요? 곧바로 와서 따집니다. 말만 신부님이지 그냥 막 혼내듯이 막 따지고 막 뭐라고 해요. 우리 본당은 그런 교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사제로 대접받고 싶다 그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가톨릭 신앙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었느냐? 용서에서 출발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방법도 용서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물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평화도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끊임없이 주님께 용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강론 때 한번 얘기했었죠. 베드로가 배반한 장면이 성경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느냐고. 기억나시죠? 베드로 본인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의 수장이고 주님께 뽑혔고 그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엄청난 직무를 받았던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통해 가지고선 예수님 나라가 오게 될 때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달라고 치맛바람 확 부리니까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무진장 기분 좋아했다. 2번 그 요한과 야고보를 두고 몹시 언짢아 했다. 몇 번이에요? 네, 몹시 언짢아 했어요. 자기들도 다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 앉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았겠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했다고 그 얘기 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겠죠.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야, 너는 안 되겠다. 우리도 주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우린 너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른다고 한 적은 없어. 교회는 네 반석 위에 세워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할 거라고 베드로가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죠? 초대교회 사도들의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공동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용서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앞에서는 아이고 어떡한데 하지만 돌아서면 끊임없는 험담이 쏟아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용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스데파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죠.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스데파노도 끝까지 그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죠. 그리고 실제로 스데파노가 죽으면서 했던 이 기도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과 매우 닮아 있어요.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스데파노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여정입니다. 누군가가 악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열매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스데파노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느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총,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똑같이 험담하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 말을 계속 더 부풀려서 퍼뜨리고 거짓말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화내고, 누군가의 잘못 앞에서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꼭 가가지고선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여러분들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오늘 사람들이 스데파노 죽게 만든 방법이 뭡니까? 거짓말, 그리고 나서 부풀리는 말들, 험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노, 소리 지르고 귀 막고, 멈출 줄 모르는 화. 결국에 그게 스데파노를 죽게 만들게 됩니다. 전부가 다 악에서 오는 열매들이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실제로 이런 악의 힘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성당에서는 온순한 양일지 모르겠지만 집에만 가면 이 스데파노
죽였던 이 장면에서 보여줬던 유다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가족들에게 쏟아내는 그런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하자고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으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일상 안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겉모습은 어느 정도의 나의 보여주기 위한 컨트롤로는 점잖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 모습을 이렇게 숨기면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은 눈치 안 봐도 되는 편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협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왜냐? 사도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오늘 일독서의 스데파노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이 됐습니다. 사도들도 초대교회가 바빠지게 되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자 이 모든 일들을 스데파노를 포함한 7부제에게 일을 맡기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기도와 하느님 말씀 이 두 가지만 선택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삶은 가장 분노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는 그래요. 화가 역까지 확 나면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예수님. 그러면은 그 예수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화는 잔뜩 나지만 그 예수님 이 한 번이 저를 지켜줍니다. 똑같이 분노하지 않고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똑같이 매기지 않고 똑같이 내가 복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예수님 주님을 찾는 이 한 번. 스데파노도 돌 던지는 와중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바라봤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일상의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은총의 열매를 맺어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매 순간마다 찾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고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일상의 기도는 이런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몸이 건조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기도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도 스데파노처럼 예수님을 닮은 믿음, 그리고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고통 중에서도 그 말씀에 위로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거 강론 때 제가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전본당에
주차장이 작아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차를 댔는데 그 동네 술 취한 주민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하면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막 그러고 있어서, 제가 부모님 올려보내고 난 뒤에 죄송하다고 차 다시 대겠다고 됐는데도 제 등 뒤까지 또 쫓아오면서 거기서 침 뱉고 네가 여기 신부냐, 이리 와, 너 나와, 막 이러고 욕하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 뒤에다 놔두고 사제관으로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 걸어서 올라가는 계단 밑에서까지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 아버지한테도 욕하고 저한테도 욕하고 막 뒤에서 침 뱉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고등학교 때 17대 1로 싸워서도 이겼었어요. 이 주먹이 핵주먹입니다. 핵주먹, 불주먹. 예. 이 발차기 한 번이면 2명이 쓰러져요. 예. 근데 그 순간에 계단 올라가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에게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산상설교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기도하는 삶은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줘요. 기도가 멈춰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를 이야기하면 그 상처가 교회 공동체가 감싸주고 괜찮다고,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려는데, 내 상처 한번 얘기하면 저랬대야 이런 공동체로 바뀌고 있어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기도하는 삶이 가정 안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삶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스테파노처럼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고, 또 우리가 곤란한 일과 어려움에 겪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이신 동정 성모 마리아께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저녁 기도 다 했슈? 네, 나도 다 했는데. 오늘 주무시기 전에 묵주기도 딱 한 단만 바치면서 우리 스테파노처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사람들이 내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될 때, 그때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 숙제로 드립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